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땅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실 때 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비유,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진리나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누가 들어도 쉽게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신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새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은 후에 열기가 비춰지게 되었을 때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해 바로 말라 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 가시 떨기 위해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억센 가시의 기운에 눌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씨 뿌리는 농부도 같고 같은 날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방법도 같았고 무엇보다도 씨앗의 종류도 동일했는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건은 착하고 좋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무더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또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경이라는 것은 스탠드입니다. 높은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어둠을 비추게 하는 것이 등불의 본래의 목적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지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여러 번 읽어도 말씀은 읽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성취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두고 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불을 켜는 순간 깜깜한 방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사물들이 하나 둘씩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등불을 환하게 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 등불을 다 깜깜한 방 안에서 켜서 환하게 밝혔는데 어떤 사람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눈을 꼭 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등불을 많이 켜도 그 사람이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못 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등불에게 있는 겁니까?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클래식 음악의 선율을 느낄 수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듣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 것을 듣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며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을 잘 선택하고 절제함으로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존 베일리 목사님의 매일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 글귀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영원하신 내 영혼의 하나님,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열망이 당신을 향한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말이 당신의 이름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세상의 잡음과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자라나는 씨 비유이고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 수고에 의해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확장되고 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는 씨 비유는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그 다음에는 그 뿌려진 씨앗이 땅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는지 농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멀리서 물줄기를 끌어다가 밭에 물을 주어도 농부는 결단코 싹을 내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열매도 인간의 역량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2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는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되어진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1997년도에 26살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해왔고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만 7년이 됩니다.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유능하고 괜찮은 목회자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 열매도 많았고 성도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의 연륜이 1년, 2년, 3년, 이제 곧 7년을 채우게 되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부족함이 많은 목사이구나, 정말 무능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겨난 질문,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자람이 많은 나를 왜 이민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어느 순간부터 참 많이 가지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오고 가면서 여러 그 설교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같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결함이 많은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아주 유능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은 성도님들이 헷갈릴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학부는 스카이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대학원은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몇 개 정도 공부하시면서 박사학위는 서너 개 정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언어는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는 한국어 못지않게 능통하게 구사하시고, 외모는 아주 출중하시죠. 키가 크고 얼굴이 아주 그냥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고 은혜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를 하시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시면서 안면 불식에 34년 된 교회와 16년 된 교회가 통합을 이루어내고, 16년 만에 교회 건물이 매각되고 또 새로운 예배처소가 매입 결정이 되면서 교회 이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저 목사가 와서 이루어낸 일인가라고 성도님들이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문제로 헷갈릴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으시죠.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통합과 교회 매각과 매입이 최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건축위원회가 이루어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약간 좋을 수는 있지만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며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목사가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일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씨를 뿌린 때와 마지막으로 추수할 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오랜 기간이 들리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씨를 뿌리면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고 씨앗과 열매 사이에는 기다림의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정과 기다림을 무시한 조급함은 농부의 최대의 적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씨를 뿌린 후에 굳이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게 될 것이며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므로 추수하는 날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30절에서 32절 우리 겨자씨 비유,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겨자씨만큼 작아라고 하면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저 씨앗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 1mm 미만의 씨앗이고
여러분 저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저 유채꽃 같죠? 여러분 저게 이제 겨자꽃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력과 번식력이 엄청나서 순식간에 들판을 겨자꽃으로 뒤덮을 만큼, 그래서 새가 안에 깃들이면서 둥지를 이게 그 자기의 보금자리를 틀 만큼 아주 건강하고 힘있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성도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선물 줄 때 겨자씨 씨앗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코팅해 가지고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주었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결실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이 아닌 속국 이스라엘의 목자의 아들로 태어날 만큼 미미한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 오촌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여러분 겨자씨처럼 너무나도 미미한 움직임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거나 어느 누구도 그의 복음 사역이 이렇게나 확장되고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미미한 복음 전파 사역은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로마 제국,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로마 제국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선교사님의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의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 내지 선교를 떠나면서 많은 이들 앞에, 성도들 앞에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attempt, 시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놀라운 결과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푸엔테 시대를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될 라하브라 시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새로운 도시로 보내시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 일을 통해 시작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